하나님 아버지와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는 이 마가복음의 본론이죠. 16장 8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사이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쉴 새 없이 펼쳐지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첫 자리, 그리고 본론의 가장 첫 자리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1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4절을 여러분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맨 첫 자리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에는 이 두 가지 주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이고, 또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곧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지는 것이죠. 첫 번째 측면은 이미라는 것이고, 두 번째 측면은 아직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당도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현재성과 미래성, 그렇게 표현합니다. 앞에 있는 때가 찼다라는 부분, 이것은 이미 또는 현재성,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미래성 또는 아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먼저 때가 찼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당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께서 이미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득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오시기 위하여 애를 썼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또 족장시대, 또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때가 차서 예수께서 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만으로 아직은 완성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뒷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당도하였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 죽음이 있고, 우리에게 아직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못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면, 그때는 우리의 모든 눈물이 씻김 받게 되고, 여러분의 슬픔도 사라지고 눈물도 사라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아픔도 사라지고 죽음도 없는 세상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완벽하게 순종하는 그런 나라가 되죠.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족한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그 말씀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선포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까? 그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반응이 두 가지예요. 자, 15절을 한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두 가지 반응을 촉구하시죠. 뭐와 뭡니까? 회개. 또 복음을 믿으라 그랬으니까 믿음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우리는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각각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과거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특히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되 죄에 대한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발자취 속에서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차량으로 말하면 잘 차가 달려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러면 다시 유턴해서 돌아오게 되죠. 그런 것처럼 회개 역시 잘못된 길을 가다가 죄의 길을 걸어가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차 강조했지만 회개의 3요소를 한 번 더 보충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의 요소는 지적인 요소입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뭘 알아야 됩니까? 내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죄가 남의 것을 탐하고 또 취하고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뭐 이런 것들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죄는 더 근본적인 죄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저항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더욱 근본적인 죄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비윤리적인 죄를 짓지 않았고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나 착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죄인 것이죠.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다 태어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를 우리가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태어나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다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죄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로부터 때로는 목사님이나 때로는 친척이나 때로는 부모님이나 때로는 친구들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죄인이었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가 밖으로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생각했던 죄까지도, 다른 사람을 미워했던 죄까지도 이게 참 큰 죄이구나. 비록 법에 저촉되지는 않았으나 내 마음속에 있는 것도 죄였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적인 요소입니다. 자, 회개의 두 번째 요소는 감정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은 슬퍼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죄인에 대해서 슬퍼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가슴이 아프시죠? 그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대부분 예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슬픈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슬픈 게 아닙니다.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서 슬픈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슬픔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슬픔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슬픔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 요소는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은 내 영혼 안에서 죄를 밀어내고자 하는 성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알고 죄에 대해서 슬픈 감정을 느꼈죠? 그러면 이 죄를 내 영혼에서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씻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의지적인 요소라고 하고, 조금 더 발전시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다시는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예수 믿기 전의 방식으로 내가 돌아가지 않겠다. 그런 다짐과 결심을 하는 것이 바로 의지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본문에서 촉구하시는 회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개의 3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과거의 죄를 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들에게는 모두 죄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고 무지해서 살아왔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앞에 전혀 관심을 갖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족장 시대를 지나갈 때나 사사 시대를 지나갈 때나 왕정 시대를 지나갈 때나 모든 시기 동안에 하나님 말씀의 통치 앞에 제대로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잠깐 순종한 적은 있죠. 그러나 전체적인 비율로 따져보았을 때는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그 죄인됨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하는 것이죠. 뭔가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걸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지적인 요소죠. 그리고 두 번째 슬픔의 요소도 있어야 됩니다. 감정적인 요소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아왔던 것이 이게 큰 죄였구나. 그걸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지적인 요소 역시 발동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던 시절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렇게 크게 보여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다시 옛날 방식으로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그런 결심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참 모습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두 번째 요구하신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요소입니다.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과거를 돌아보는 일이라면 믿음은 앞으로를 내다보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믿음의 요소 역시 회개의 요소와 마찬가지로 3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뭐겠습니까? 지적인 요소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될까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되고 두 번째 요소인 감정적인 요소로 나가야 됩니다. 감정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찬성하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대하여 동의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보니까 부분적으로만 동의하는 분이 계세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지만 부활은 못 믿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동의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나요?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말씀도 하셨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말씀들은 제가 전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기적, 무리를 걸었다든지 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든지 죽은 사람을 살렸다든지
저는 그거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부분적으로만 동의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동의와 찬성은 전적인 동의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해라. 예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해라.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찬성해라.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래서 구원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지적인 요소죠. 여기서 의지적인 요소는 어떤 요소냐면 전적인 신뢰, 전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전폭적으로 다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말로만 하나님을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다 신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책상 위에 있고 아빠가 밑에 있습니다. 얘야, 책상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렴. 아빠가 받아줄게. 걱정하지 마. 아빠를 믿어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책상에서 있다가 아빠, 저는 아빠를 믿어요 하고 안 뛰어내린 거예요. 그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아빠를 신뢰하고 믿고 맡겼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아빠, 저는 아빠를 다 믿어요. 그러면서 주저없이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아빠가 밑에서 다 받아주죠. 이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이에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아프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삽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불이익이 다가올 것 같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죠. 왜? 믿음이 없으니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서 세금 계산서를 매길 때 장부를 좀 조작하라고 지시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라의 세금을 좀 피하기 위해서 위에서 조작하여 장부를 좀 써라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직장에서 이게 위에서 시키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하십니까? 아무 고민 없이? 이게 부정직하다는 것은 알지만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장부를 다 조작하십니까? 만약에 위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연봉도 깎일 수 있고 고과 인사에서 적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천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회사에서 나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이익을 받을까 봐.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은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렇지만 감수해야 될 불이익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께 전적으로 맡겨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 인생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죠.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군무원이 계십니다. 근데 이 군무원은 이 탱크의 부품을 만들고 또 관리하고 또 이 탱크의 부품을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연계하여 그렇게 수입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군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상부에서 지시가 오기를 B 회사에다가 이 수주를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조건을 보니까 A 회사가 가장 적합해요.
뭐 단가도 쌀 뿐더러 품질도 훨씬 더 우수합니다. A 회사가. 근데 B 회사에서 자꾸 하라고 한 이유를 보니까 이 상사가 B 회사로부터 뒷돈을 받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사가 야, B 회사로 정해라. 조직이니까. 이 군조직이 얼마나 무서워요. 조직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합니까? 세금이 축나고 국민들이 결국 손실을 입는데도 그대로 B 회사로 정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데도 그대로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괴롭고 어려운 선택인지는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하죠. 많이 손해볼 수도 있고 많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리라는 믿음,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바르고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죠. 여러분, 이런 예를 들려고 하면 얼마든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에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일날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야 되고 직장일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그러나 예배 드리고 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 11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까 이 10분의 1 정도는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전체가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10분의 1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보니까 10분의 1, 내가 요 10분의 1이면 되고 화장지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애기 깎아도 사야 되고 분유값도 있고 야, 요거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인도하시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작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웃들과 왜 나누지 못하나요? 내가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인생을 인도하시라는 그 믿음,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죠. 자기 욕심만 채우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 상사는 무섭고 하나님은 무섭지 않습니까? 직장 상사는 눈에 당장 보이니까 두렵죠? 근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뭐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다시 한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몸을 좀 축낼 수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곳간이나 물질을 좀 축낼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과 곳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영혼까지 다 주관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막 벌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부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전적으로 맡기지 않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죠.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현실의 삶에서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의하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주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더하는 거 아니냐. 이 모든 게 뭐예요? 위 문맥에 따라서 쭉 보면 너희들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우리 교동문을 통해서 다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나를 믿어봐라. 나에게 인생을 맡겨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내가 다 먹인다. 들에 피는 들풀도 또 백합화도 내가 다 먹이고 키우고 그렇게 하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은 성도 아니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니냐.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라.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좀 살아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며 믿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를 함께 암송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서정 9가지 암송 가능하시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그렇게 해서 9가지 아닙니까? 그냥 몇 사람만 따라한 건 아니죠. 마음속으로 지금 다 카운트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게 믿을게요. 이 정도는 암송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의 서정을 얘기할 때 두 번째와 세 번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구원의 서정 전체를, 그리고 구원의 순서 전체를 우리에게 하신 것과 방불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구원 얻는 회개, 구원 얻는 믿음,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제대로 된 믿음을 좀 가져서 그렇게 살아봐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것이 뭘 그렇게 두려워요. 그분들이 우리를 죽이기까지밖에 더 하겠어요. 죽으면 천국 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거 뭘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두려워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겨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아직도 믿음이 없는 분이 있다면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부족한 분이 있다면 믿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잔원인과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